오늘따라 너무 아름답고 눈부십니다. 네. 네,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을 보며 반짝반짝 빛나지 않느냐, 그죠? 이번에 농어촌 그 방문전도 갔을 때 정운택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여기 오니까 하늘의 별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막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너무 좋다. 우리 아마 어르신들 예전에 시골 살 때 아마 하늘의 별이 그죠?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랑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별처럼 반짝반짝이시네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래서 이 시대를 밝히는 아름다운 빛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멀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한번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좋아요와 조회수라는 것입니다. 좋아요와 또 뭐라고요? 조회수. 네,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은 또 우리 학생들은 참 이 말이 잘 와닿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여러 가지 SNS 하면은 거기에 글과 또 사진을 올렸을 때 좋아요를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라고 누르면 1, 2, 3, 4, 5 막 이렇게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런 재미에 우리가 또 더 글도 올리고 홍보도 하고 합니다. 또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 거기에 이제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여러분 그게 돈이 되는 거 아십니까? 예, 그래서 전문적인 유튜버라고 하나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호기심 있는 또 궁금한 정보를 영상으로 찍어서 어떤 분은 음식을 만드는 걸 찍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어서 영상을 찍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은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가면 이게 다 편차가 있어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명이 접속할 때 한 명이 그것을 볼 때 1에서 2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만 명이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만 명이 한 달이 되면요. 그분 얘기로는 한 6, 7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영상 한 편 찍어서 여러 편일 수 있겠죠. 그게 그렇게 많은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상 하나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사람이 본다면은 수익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이 유튜버에서 얻는 돈에 대한 세금을 지금 못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을 조사해서 세금을 거두겠다. 이렇게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좋아요와 조회수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이 좋아요와 조회수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좋아요는 뭐예요? 인기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글이나 또 어떤 사진을 올렸을 때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것이 또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반향을 일으키는 어떤 인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인기를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또 젊은이들이 이 기획사를 맴돌면서 연습을 하는지 그래서 참 그들의 젊은 청춘을 그냥 아이돌이나 아니면 어떤 멋진 연예인이 되어서 떠서 쉽게 말하면 떠서 뭔가 큰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인기를 얻었지만 또 악성 댓글 때문에 또 한 그런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도 우리가 최근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과 또 이 시대를 많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시대 가치는 무엇이냐 할 때 인기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처럼 영상을 제작해서 조회수를 늘리고 또 이런 좀 게임도 건강한 게임이 있지만 어떤 게임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임 또 중독성을
주는 게임. 그래서 사실 게임 관계자들은요, 중독성을 줘야만 여러분 게임 회사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을 어떻게 하면 중독시킬까 여기에 참 관심을 가지고 아이템을 모으고 개발시키고 그래서 요즘은 게임이 끝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끝없는 게임, 그 게임의 굴레 속에 완전히 빠져들게 만드는 그러면서 제가 뭐 예전에 이제 그 게임 회사가 잘 되는 게임 회사가 아주 크진 않지만 한 중소기업 되는 게임 회사 제가 주차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와우 다 외제차예요. 예. 그만큼 게임 회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모든 회사가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사실은 우리 어른 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오늘 이 젊은 시대는 아마 그것이 많이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요. 좋아요와 조회수가 오늘날 이 시대를 반영하는 시대 정신이며 가치가 아닐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속에 흘러가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 시대 정신과 가치를 악용해서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과 학생들과 또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모습들 역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 속에서 세상을 멀리하라 할 때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제목 안에서만 본다면 처음에 세상 속에서의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물질적인 세상, 비물질적인 세상, 정신적인 가치관, 또한 문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세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뒷부분에 나오는 세상을 멀리하라 할 때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 세상은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그죠? 죄악으로 이끌어가려는 세상,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게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 타락하며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제목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속에 있는 악한 문화와 사단이 지배하는 악한 영적인 권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안에 악의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첫 번째에 잠언 3장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악이 존재하더라. 그거를 떠나가라,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아무리 상간 벽제에 살아도요. 한 번씩은 세상에 나와서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나와서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혼자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지 못하듯 우리는 제약된 세상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멀리하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살아야 되지만 세상의 악을 멀리하라 하는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시간이 참 많이 경과되었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의 종족의 지파의 아주 수장들을 부어서 핵심 리더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말과 당부를 하고 마지막 결단까지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땅을 주셔서 제비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들을 상기시키고 5절에서는 그럼에도 지금 남아있는 족속 비록 가나안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지만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그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을 때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사명은 누구의 사명이냐면은 각 지파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못 감당했을까요? 감당했을까요?
못 감당했죠. 못 감당해서 나중에 사사기 시대 보면은 계속해서 침략해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또 그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쫓아내야 될 것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멀리해야 될 것을 멀리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사사기에서 큰 고통과 아픔과, 사사기를 보면요 끔찍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우리가 진짜 바짝 경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어쨌든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향해서 당부와 결단을 하며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너희가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 족속을 멀리하라,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악을 멀리하라 라는 그러한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이때 줄은 힘써입니다.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6절의 크게 힘써는 굉장히 적극적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힘써라는 것이 열렬하게, 전적으로, 부지런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애를 써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주어지는 대로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굉장히 힘써서, 그죠? 힘써서 해야 되는 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써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자크인데 단단히 매다, 꽉 달라붙다, 열중하다.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강력본도 있잖아요. 그죠? 3초면 탁 달라붙는. 여러분 그렇게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 손에다가 강력본들 바르고 딱 하면은 큰일 나겠죠? 그죠? 큰일 나겠죠? 그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크게 힘써서, 그죠? 크게 힘써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기에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멀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말씀을 내게 딱 달라붙어 있게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말씀에 딱 접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1년에 성경 일독을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은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고 세상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분은 점차 떠내려가는 배처럼 하나님을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삶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큐티할 때 그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딱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부 사이에 대화를 자주 하고 이런저런 사소한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하면요, 어때요?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네가 먼저 말해라, 나는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고 한 달, 두 달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왠지 굉장한 거리감, 굉장한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서로 대화가 없고 주고받는 말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요,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이 분별되어지고 잘못된 것들이 보여지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들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는 능력과 분별력과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에는요, 능함이 있다고요. 능함이.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리고 검처럼 예리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을 다 감찰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분별해주고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내 판단이 틀린지 맞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삶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실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이처럼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는 아주 강력하고 완전히 실행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은요, 어떤 한 일에 대해서 돌아오는 결과를 말합니다. 효력은요, 반드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김영란법 기억하시죠? 그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쉽게 말하면 뇌물금지법이라 할 수 있겠죠. 이 김영란법이 생긴 다음에요, 많은 식당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식당의 메뉴가 조정이 되었다고 해요. 이 법에 맞춰서. 또 심지어는 우리가 보내는 경조화환도 이 금액에 맞춰서 조정이 되었다 할 정도로, 왜 그럴까요? 법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동성애차별금지법을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법이 제정되는 순간 이 효력은 엄청납니다. 우리는 지금 제정 안 됐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이거 제정되는 순간에 동성애를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는데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악입니다 말하면은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법정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내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데 거기서 동성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 아들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는데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럼 우리 동성애를 법률화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법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법보다 더 강한 효력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효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의 효력을 경험했죠. 단 한 마리라도 잡고 싶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돼가지고 처진 어깨로 실망감에 짓눌려 그저 그물 손질하고 있는데 배에 앉으신 예수님 말씀 듣다가 예수님 어느새 베드로를 불러서 너 다시 한번 가서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던져라. 근데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전문 어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지만 무엇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 때 배가 잠기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낳았다. 그게 말씀의 효력인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가면 번제를 내가 드릴 것이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급하니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게 눈에 보이니까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 가져와서 하나님 말씀 어깁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요, 청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많은 재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사실 이 재물이요,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둥둥둥둥 올라가가지고 지구 대기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가는 게 보인다면 여러분 아마 그죠? 와, 이거 하나님께 드려졌다. 더 마음에 확신이 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드려지는 건 뭐예요? 이 재물은 주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정말 드려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순종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사실은 드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흠양하시는 거죠.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제가 이 시간 드린 것이 우리가 재물을 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청종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드림이 우리 모두의 드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점을 치면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무엇을 버렸을까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요 왕도 버렸대요. 사울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는 말씀 안에 있고 하면 세상이 멀어지는 거예요. 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멀리 할 수 있는가? 그 뒷장을 보시면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이 부르고 맹세하고 또 절하는 그죠? 이 악을 행하는 이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7절을 보면 그죠?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모든 악은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는 거. 그렇죠.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니까요. 그 신들이 보여서 이름을 부르고 그걸 또 보니까 맹세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게 점층법이죠. 처음에는 어떻게 부르게 되고 그래? 그 복을 준다고 나도 한번 불러보자. 그러다가 뭔가 믿음이 생기니까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절이라는 게 뭐예요? 이 절이라는 게 최종적인 숭배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절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한번 그 민족을 가까이 해보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가나안 족속이 잔존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들어가지도 부르지도 맹세하지도 잘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철저히 출입을 금지하고 접근하지 말고 접촉하지 말고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사님 저희 안 믿는 분들과 교제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안 믿는 분들과는 전도를 위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악을 교제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저분 전도해야지. 그래, 저분 전도하면서 내가 그래도 같이 동화되기 위해서 술 한잔 해야지. 그거는 전도일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래, 저분을 전도해야지. 그러면 내가 넥타이 머리띠에 한번 묶고 한번 나도 노래방 가서 한번 열심히 한번 불러봐야지. 그러면 그거 전도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악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악으로 함께 묶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까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적극적으로 왜 또 그분들과 악을 행하는 일,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까이서 안 될까? 이왕 말 나온 김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점집에 가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왠지 오늘 점이 안 된다면요, 내가 신앙인이고 갔는데도 그분이 점을 잘 쳐주시면 물론 가짜 무당도 많겠지만 귀신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귀신도 귀신같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본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교회 믿는 분들도 점집 갈까요, 안 갈까요? 어떻게 아세요?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없으시겠지만 간다고 해요. 권사님도 간다고 해요. 진짜 저도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교회 목사님도 개체가 어디가 좋을지 자리를 알아보러 간다고. 그건 아니겠죠. 우스갯소리겠죠. 여러분 점집은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것은 진노받을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혹시나 가다가 타로점 있으면 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점을 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운이나 아니면 역학이나 이런 것을 우리는 신뢰한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야베스를 보세요. 내가 지금
그죠? 고통 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가 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이 고통 중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고 내게 복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과 인생의 불교에 말하는 운명에 굴려 서겠다 할지라도 하는 것만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미신적인 요소를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미신에서 얘기하면은 오히려 여러분이 믿음으로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하면 안 된다. 그럼 비 오는 날만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미신에서 벗어나야 돼요. 손톱을 밤에 깎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손톱 밤에 깎으면은 뭐가 와가지고 먹어서 내 모습처럼 나타나가지고 막 해코지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밤에 손톱을 깎으십시오. 네.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미신에 종로로 타고 왜 그 굴레 속에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좋은 미풍양속을 깨뜨리는 말이 아니라 뭔가 이걸 해야 복을 받고 이걸 해야 어떤 미신적인 영향력이 있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점이라도 눈치채지 않고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극적으로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악에 대해서나 미신에 대해서 가까이 하게 될 때는 더 점차적으로, 점층법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요. 왜 선악과를 기웃거려요? 피해 다니면 되는데 가서 보니까 그죠? 귀신이 아니죠. 사탄을 만나고 그 뱀의 속상임에 깨어가지고 결국 먹게 되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도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가잖아요. 안 보면 어때요? 근데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들어갔다가 세겜으로부터 더럽힘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보세요. 옥상에 물소리 나면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다가 결국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가까이 가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요. 죄를 지을 확률이 10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지 않으면 죄 지을 확률이 0%예요. 미국 황야지대에는 방울뱀이 살고 있는데 이 방울뱀은 무서운 독을 갖고 있어서 물리면 치명적입니다. 근데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이 방울뱀이니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 딸랑딸랑딸랑 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나무 위에 있던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 딱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때 이 다람쥐의 눈과 방울뱀의 눈이 딱 맞추는 거예요. 근데 방울뱀의 눈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시선이 고정되고 몸이 얼어붙는데 그때 이 방울뱀이 입을 쫙 하고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와, 얼마나 상상만 해도 무섭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 다람쥐가 비실비실 거리면서 그냥 중심을 잃고 폭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확 문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호기심, 그 호기심으로 한 발자국 들어간 것이, 가까이 간 것이 참 우리로 하여금 이 제약에, 그죠? 제약에 물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영적인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두 처음에는 잠깐 한번 보고 올게, 살짝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 아마 별일 없을 거야 하고 가까이 다가갔다가 그러나 그 궁금증이 결국은 엄청난 죄악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작은 호기심이 죄악을 만들고 이 죄악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버려놓고 갈라놓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는요, 이 가장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호기심, 그리고 그냥 괜찮겠지 하는 한 번쯤이야 하는 이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더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 한 번쯤이야를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악은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악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죄악이라 생각하는 것은 그냥 아예 근처도 가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근처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악을 멀리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러 가는데요.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뭐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네. 스스로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건데요. 지키다, 관찰하다, 주목하다, 감시하다. 그러니까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CCTV를 달아놔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날마다 감시하고 관찰하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죠. 스스로 조심하라. 사실은 누가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지켜야지, 그죠? 악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날마다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뭘 지켜봐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늘 지켜봐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도 때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에서 멀찌감치 그냥 떨어져 있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막 기도 인도도 하고 막 하는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메말라져 있고 뭔가 막 푸석푸석하고 내가 하면서도 힘들고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회복하고 싶어요 하잖아요. 왜요? 스스로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서.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랑, 그 은혜를 간직하고 오늘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일 그거 지키기 위해서, 그죠? 사시나무 떨듯이 조심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사랑 간직하게 해주세요. 이 열정 간직하게 해주세요. 이 헌신 간직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평생 살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봤던 갈렙처럼, 그죠? 평생 그 마음, 그 믿음,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뭘 지키기 바빴어요? 돈 지키기 바쁜 거예요. 내 직장 지키기 바쁜 거예요. 내 자녀 지키기 바쁜 거예요. 그죠? 내가 행복한 것, 즐거운 여가를 지키기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은 안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사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안 지켜드립니다. 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다 지켜주실 거야 라는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저는 물론 같이 중보 기도하면서 도와드리지만, 그러나 누가 지켜야 돼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고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지켜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지켜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함께 도와드리며 함께 동역하며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사랑은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옆에 있는 분을 보면은 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다 너무 참 하나님 사랑하고,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우리 앞에 중고등학생들 또 청년 보니까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너무너무 그 마음이 예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찬양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는 누가 나를 잘 알아요? 그렇죠.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알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네.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물론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만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 사랑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하여. 이것이 조심하여예요. 조심하여.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사랑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걸 쓰는데요. 이것이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의 이삭입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할 때 이 사랑이 아하브예요. 그래서 이 아하브는 주로 아버지와, 즉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이 아하브는 이제 부부 간의 사랑, 그죠? 그래서 이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사랑, 쾌락적인 사랑, 일회용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정말 무엇과도,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헬라어로는 아가페의 사랑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묶여줘야 돼요. 그냥 한번
기도 응답받았다고 할렐루야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 하나 돌아서 가지고는 뭔가 내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과 위험이 닥치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는 것은 물론 이해는 되지만 이해는 사랑의 바탕 안에서 하나님께 한다면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사랑 없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안에는 이 아가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회용 사랑. 그렇죠? 한번 쓰고 좋으면 쓰고 난 다음에 갖다 버리는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는요. 자식이 속썩여도 자식이고요. 부모님이 아프게 해도 부모님이에요. 남편이 괴롭혀도 남편이고 아내가 슬프게 해도 아내예요. 그죠?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을 날마다 조심해서 지키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에들러 박사는 그에게 찾아온 우울증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울증 환자를 향해서 말하기를 2주간만 내 처방을 따르면 당신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처방은 굉장히 쉽고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까 궁리해서 실천해 보십시오. 근데 2주간요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를 만나서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값비싼 약이나 또 까다로운 처방을 내릴 걸 기대하고 온 많은 환자들은 대부분 이 싱거운 처방에 아마 크게 실망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처방을 믿고 따른 사람은 당장 특효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남을 돕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니까요. 우울했었는데 이 우울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 심리학에서는 긍정의 심리학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심리학은 주로 프로이드를 많이 알고 있죠.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이제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또 과거에 그냥 내가 무의식 속에, 수면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을 꺼내서 발견해서 맞아 그때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내가 한 대 맞아서 내가 크게 상처받았지. 그때 내가 배신을 당했지. 그때 그 말씀이 그 말이 내게 그죠 갈갈이 찢어지는 아픔을 주었지. 이런 걸 발견해서 과거를 치유해서 나를 회복시키는 지금의 나를 회복시키는 것은 보통 이제 많은 심리학이나 상담에서 해왔던 것인데 요즘의 심리학은 긍정의 심리학 또 미래지향적인 상담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것이냐 지금 나의 삶에 긍정적인 요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줘서 그분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사랑을 실천하고 또 내가 내 인생에 지금 감사한 거 정말 다 생각해보면 막 힘들고 어려운 건데 그거는 찾지 말고 지금 감사함을 찾아보세요. 아픔이나 상처는 일단 놔두고 지금 감사한 게 뭐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나를 옆에서 지탱해주는 남편이 있네요. 왼수 같은 사람도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내 옆에 있으니까 감사하네. 뭔가 이걸 또 실망되고 화가 나고 우울한 거리를 다 이렇게 감사로 긍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심리적인 치료가 급속도로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런 치료에 좀 집중했다면 오늘날의 치료는 굉장히 많은 부분 바뀌어지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세상의 악과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안 할래요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그것을 안 하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무엇이 안 하게 할 수 있느냐? 무엇이 안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부모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잔소리도 때로는 특효하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잔소리보다는 부모의 끈질기게 나를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그 사랑. 그죠? 정말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사랑을 쏟아부어 줄 때 변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 변화를 시키잖아요. 그 사랑이 그토록 좋아하는 중독에서 때로는 자녀들을 건지기도 하고 그토록 좋아하는 중독된 도박에서 그저 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 사랑이 끊어져 버리면 그의 삶은 결국은 중독으로 끝나버리지만 결국은 사랑이 변화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표현할 수 없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와 감격과 눈물밖에 없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그렇게 안 살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예수님은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심은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 예수님을 구원받기 위한 문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 들어가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바로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희를 사랑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절 2절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래서 나 죄 지으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죄 짓고 나서 막 한 가지 죄 있을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한 100가지 죄 짓고 나서 기도하니까 펑펑 울고 막 은혜가 임하더라. 나 앞으로 더 많이 죄를 지어야지. 이런 분 계신가요? 그렇죠, 없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마 그 당시에는 바울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죄 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데 나 죄 지어도 더 은혜가 있고 좋더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짓게 원합니다. 내가 그 은혜 사랑하니까 내가 이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이란 말은 스스로 조심하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사랑해요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또 눈 감으면서 눈 감다는 게 이제 자기죠. 자기 위해서 눈 감을 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다가도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해요. 힘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밥 한 숟가락 먹으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따끈따끈한 쌀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이 그 세계 통계나 유엔을 통해 볼 때 지원을 받는 나라가 지원을 해주는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빈민국이어서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 지원 받아서 월드비전이 생겼잖아요. 우리나라로 생긴 그 단체가 월드비전인데, 그 월드비전에 다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런 은혜를 감사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뭐가 돼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조심해서 그냥 뒤로 제껴놓으면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 저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세상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어느새 돈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 자식을 사랑하게 돼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으로 가나안에서 가나안 멀리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멀리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좋아요, 조회수,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 세상적인 가치와 또 악을 향해 달려가는 이 좀 뭐랄까요, 그런 흐름에 혹시 우리가 너무 무의식적으로 클릭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제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할 때 늘 날마다 깨어 조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거룩한 크리스찬들로, 또 거룩한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늘 가까이 있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죄악을 멀리하고 사랑으로 늘 주님 곁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시잖아요.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님 사랑해 하면요, 어느새 주님은 야 나도 너 사랑해, 내가 너 붙들고 있어, 걱정하지 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에 들어가지 않고 악을 멀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